이제 오바댜가 끝나고 이제 요나서를 시작합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어떤 선교를 강조할 때 보통 많이 사용되는 선지서죠.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해야 될 그 심판의 메시지, 복음 자체를 증거하기를 싫어해서 도망친 사건을 보고 보통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합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쳤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증거하러 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 요나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지금 방금 제가 들었던 그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의 근거에 봤을 때 어떤 오류가 있죠? 요나는 불순종해서 도망갔지만 우리는 요나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그 논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이 기본적인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안다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우리는 순종하자. 그게 말 되는 겁니까? 요나는 선지자이지만 순종하지 않았으나 마치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는 어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그 스스로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요나의 불순종은 뭘 말하는 겁니까? 또한 우리 모두의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과연 순종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뭘 순종합니까? 우리 순종하는 거 없어요. 형편 될 때, 여건 될 때, 상황 되니까 그저 뭐 몇 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예배 나오겠어요, 우리가. 제가 늘 드린 비유처럼 오늘 12시에, 11시에 뭐 1,000만 원짜리 계약이 있다. 그러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지금 1,000만 원 계약해야 되니까 일단 교회 안 나오죠. 내 뭐 돈 벌이도 시원찮고 뭐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덜 바쁘니까 또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들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는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지만 마치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그 어리석음을 그걸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깨뜨리는 거죠. 요나뿐 아니라 너도 문제 있어 이 사람아.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인가 이 요나서를 재밌게 이제 그 설교했던 분 말씀이 생각나요. 고등학교 때 강릉제일교회 그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요나 제목은 이제 오후 예배 때인데 요나 때문에 했어요. 요나 때문에. 근데 그 요하고 그 쉼표 하나 찍고 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나 때문에 문제라는 사실을 거기서 강조했거든요. 요 나 때문에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순종하자 이렇게 말하는지 이렇게 재밌게 했던 게 기억나요. 근데 요나가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우리는 순종합시다. 이게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든 요나든 요나나 요나 선지자든 요나든 말이죠. 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은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찬송합시다고 노래를 찬송 불렀단 말이에요. 왜 찬송하는 겁니까? 요나든 요나든 뭐 너든 그든 다 한대요. 다 자기중심적인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요나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니느웨로 가자 말이죠. 우리는 뭐 이슬람 세계로 가자. 그 모든 말이 그냥 선동하는 말이에요. 선동. 모든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라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말씀을 증거하라는 말씀이 숱하게 나오지만 그 모든 말씀은 그 따로 떼어서 이제 부분적으로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말씀은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모든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하라 하지 말라 그 모든 말씀을 타고 들어가면 그 배후에 뭐가 있다? 그 원천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있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 모든 뜻을 성취하신 분도 주님이고 하라 하지 말라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한 용도로 모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도는 그럼 소는 누가 키워요? 그럼 선교는 누가 하는 게 다 잡아져 있으면 선교 누가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요나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요나야 너 가서 니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나가 그 말 안 듣고 도망가죠. 어떤 여기 표현을 씁니까? 그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죠? 요나는 지금 여호와를 피해 도망치는 거죠. 여호와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말씀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또 어때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치는 거죠. 이 선지자가 보여주는 어떤 영적인 한계는 뭡니까? 영적인 한계? 그 수준은 지금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옛 언약 시대의 선지자의 한계는 뭐예요? 여호와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지금 선지자의 한계예요. 마치 어떤 지역 신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는 그 부족 어떤 그 토템, 부족 신앙인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나가 여호와를 피할 수 있습니까? 잠깐 말씀 시편 139편 제가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시편 139편 1절부터 볼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게 얼마나 정밀해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자리에 들어눕는 것,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앉고 서고 눕고 걸어가고 또 심지어 내가 말하는 그 모든 말까지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 뒤에 말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게 참 제 대학 2학년 때인가 이런 찬송 있잖아요. 기억나나요? 동영석 씨?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뭐 그런 처음 들어 굉장히 클래식하죠. 베토벤 시대 나왔던 노래. 이 시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나의 좌우 옆에 주님이 나를 에워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는 거. 이거 지금 숨쉬는 것, 햇빛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우리의 앞뒤 좌우를 에워싸신 그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떤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주에 나가면 사람 죽잖아요. 못 살잖아요.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 없으니 말도 못하고 말해도 소리도 전달 안 되고 말이죠. 공기가 있어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기 없으면 말도 못 전달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좌우 앞뒤를 다 에워싸셔가지고서 안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뭔가 아까처럼 집사님처럼 경박하게 웃는 소리도 내고 말이지 서로 뭐 그러는 거죠. 뭐 오해 뭐 하자는 말도 하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내게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생존에 관한 이 지식 가치는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평생을 연구해도 녹십자에 근무하시는 분이 평생 연구해도 이 인체의 어떤 신비를 다 몰라요. 다 모르죠. 서울대 뭐 간호과에 재학 중에 어떤 학생이 평생 연구해도 사람의 세포 하나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 놀라운 지식으로 주께서 우리를 지금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그 피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지 이 모든 생명의 신비는
우리의 지식 자체가 다 추구할 수 없는 너무나 기이하다는 거죠. 그냥 삶 자체는 그냥 미스터리, 이게 신비예요. 내가 정말 내 노력으로 살고 있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7절 말씀이고 그 얘기한 건데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얻으려고 하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지금 다윗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려 하지만 설마 가나안 땅에서 다시스는 스페인 도시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지중해 건너서 이렇게 스페인으로 도망가면 여호와가 못 따라오시겠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얼마나 요나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 자체가 사실은 좁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요나 자체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고 편협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을 사용해서 여전히 계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친히 인용하시기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나는 볼 것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게 예수가 증거하시는 그 표적에 요나가 들어가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요나 개인은 실제 영적인 지식 자체가 높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실제 요나 자체를 그 요나의 그 삶 자체를 찝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속에 집어넣어서 계시의 도구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나처럼 요나처럼 하지 말고 순종하자, 그 모든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떤 인간도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너 이리 와 하고 하나님이 딱 집어서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계시의 도구로 쓰이는 거고 그 사람은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 내가 지금 니느웨로 갈 거야. 이거 뭐 말 됩니까? 내가 나라는 주체가 성경에서 나라는 주체 자체를 늘 지워버리잖아요. 요나는 자기 생각 따르는 지금 도망치고 있지만 이거 뒤에 얘기를 알다시피 요나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나의 뜻은 부정당하죠. 거기 뭐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 저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름답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바다 끝에 가든 낙주 마을에 가서 사랑 고백하든 송취에 가서 닭갈비를 먹든 어디 가든지 간에 거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주님이 안 따라오시겠지 하고 낙주 마을에 숨어도 거기 다 주님이 따라오신다는 거죠. 송추 가서 이따가 갑자기 또 홍수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계곡이 다 잠길 수도 있고 그런 데는 아니겠죠, 설마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죠. 10절,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님에게는 어둠과 빛 자체가 이게 구별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어두우면 움직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흑암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흑암과 빛이 일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바깥을 말하는 거라면 이제 그 내부를 말하는데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제 이게 바깥 거시적인 우주, 거시 세계 말고 내 몸으로 들어온 이 미시적인 세계도 다 주님이 아신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 15절 말씀 보면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다음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서 이 형질이란 말 자체를 이것을 어떤 원형질, 형질, 어떤 그 유전자, DNA, 어떤 원자, 아무튼 어떤 유전자를 말하겠죠. 유전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때? 주님이 이미 나를 보시고 아직 이런 형체가 되어지기 전에 아직 그냥 우리의 형질 자체 있죠. 형질. 아직 우리가 어떤 그 유전자를 이루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 이전에 벌써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주의 책에 여기 나온 말씀처럼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한 것처럼 이미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존재 있기 이전부터 이미 주님의 언약책 속에
다 써져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너무나 그 다윗이 말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이미 이거를 계시의 속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에 대한 모든 계획이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보고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보배로워서 너무 이게 기이해서 말이죠. 그 기이한 것을 지금 쭉 어떤 감동 가운데 쓰고 있잖아요. 참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볼 때 야, 저 인간 어떻게 참 생겨보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 인간 자체는 지금 그 존재가 이기 전부터 이미 주님의 어떤 계시 안에서 이미 다 작정되어 계획된 존재가 지금 툭 튀어나온 거예요. 모든 존재는 그래서 하나의 해프닝처럼 말이죠. 있다가 사라지는. 있었나 그 인간이? 지금 없잖아요. 저도 제 친구들 중에 죽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가 있었어? 지금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을 떠나갈 때 제가 그 황지우인가 그 사람 시인이 했던 말처럼 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모를 인생이요. 내가 살긴 살았나? 이제 내가 정말 시간 지나가면 한 80살 하더라도 내가 살긴 살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잠깐 그 시편 공부할 때 말했다시피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한 번 공전하면 1년이잖아요. 1년.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도는 걸 따라서 지구 나이를 먹이고 있는데 태양은 또 어때요? 은하를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은하 자체를. 근데 태양이 은하를 한 바퀴 삥 도는데 우리 지금 이 태양계가 은하 한 바퀴 삥 도는데 2억 년이 걸린대요. 2억 년이. 그래서 그 태양이 은하를 한 바퀴 삥 공전하는 그 시간표대로 우리 인간을 계산하면 우리 인간의 한 80년 사는 인생 자체가 4초로 환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은하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인간은 4초 있다가 4초간 존재하다가 사라진 존재예요. 이것을 우주로 보자면 어때요? 우주로 보자면 우리 인간은 잠깐 그 반대부처럼 잠깐 바짝했다 사라진 존재예요. 있었나 한데 벌써 없어졌어.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저것이 있기도 있는 것이야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주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그 만유의 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게 만드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브라함도 어때? 잠깐 있다가 사라졌고 다윗도 어때? 잠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을 증거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좀 하나의 해프닝처럼 있었나 싶은데 사라지는 존재로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을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를 두고 우리 인생의 무게감을 막 꽉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은하계로 봤을 때 우리는 4초가 있는 인생. 하루살이도 안 돼도 하루살이도 안 돼요. 하루살이도. 근데 그렇게 또 고생스러워 몸이. 이렇게 괴로워 인생이.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죽이시는 거죠. 매일 우리를 잠들게 하시면서 야 제발 좀 그만 죽어라. 잠을 안 자고 말이지 이쑤시개로 이렇게 막 눈꺼풀을 세우고 공부한다고 해서도 어때 주님이 야 그만 제발 좀 죽어 인간아 죽어. 결국은 이제 나중에 탁 죽죠 그냥. 저도 한 2시까지 막 어떤 때는 버티고 막 하고 있다가 보면 제발 좀 죽어라 인간아 하고 이제 그런 순간에 이제 불 끄고 딱 들어두면 그냥 잠드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은사랑 같이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배달의 민족 시켜 먹으려고 이렇게 찾고 있다가 잠깐 제가 피곤해서 이제 은사 보고 고를 하고 잠깐 침대에 이렇게 머리를 눕혔는데 바로 코로 골았대요. 은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 코로 골았다는 거죠. 주님이 제발 좀 죽어라 인간아. 뭐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아. 그렇게 배민 찾아 빨리 죽어 이제 딱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우리를 주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나는 더 할 것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모자라지금 시간 싸움인데 주님은 매일 우리를 죽이잖아요. 그 우리를 매일 죽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잘 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하잖아요. 똑같아요. 주님 우리를 매일 죽이시는 것처럼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딱 재우시고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주와 함께 이제 영원한 생명 속에 안식하는 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나서하고 다시 요나 돌아와서 잠깐 또 딴 데 또 이렇게 자꾸 해결 나가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좀 하고자 하는 본문에 집중해라 그러는데 하다 보면 이제 뭔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다.
근데 항상 이제 아무 들을 게 있어 듣는데요. 들을 게 있어 너무 막 그 어떤 그 가끔씩 이렇게 막 이렇게 뭐지 그 빛처럼 막 그게 있는데 왜 이렇게 정신없이 하냐고 그러는 분이 옛날 내 친구, 옛날 제 친구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요나는 여호와를 피해 도망갈 수 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동시에 또 어때요? 요나는 나름 한다고 했지만 이미 여호와의 책에 다 기록된 대로 요나는 그냥 주님이 세우신 하나의 각본으로 움직이는 배우에 불과했던 겁니다. 주님은 고의적으로 요나를 불순종 가운데 빠뜨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나서 그것도 모르고 주님의 그 큰 그림, 빅픽처이신 주의 뜻도 모르고 요나는 불순종했으니 우리는 순종합시다. 까불주지 말아라. 까불주지 말아라. 주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모두를 불순종 아래 가두시는 건데 지금 불순종 아래 가둬두셔야 어때요?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의 가치가 은혜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를 어떤 무기력 속에 또 우리의 어떤 무능함 속에 무지함 속에 우리를 가두신단 말이죠. 하루를 살면서 나는 항상 바짝바짝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이거는 버림받은 백성이에요. 주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무기력함과 우리의 죄인됨 속에 우리를 항상 집어넣으시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주의 은총으로 빼내시는 작업을 반복하세요. 근데 나는 24시간 나는 항상 활력 넘치고 나는 아무런 것도 없어. 내가 주를 바라볼 뭐 이유가 없어. 버림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요나는 불순종해서 도망갔지만 주님께서는 그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신다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나가 자기의 뜻과 의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이거 1번. 자, 지금 이제 우영우 톤으로 말. 예? 요나가 자기의 뜻과 의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풍랑 보내서 바다에 집어 던지고 말이죠. 물고기 준비해서 끄집어내서 물고기가 또 헤엄쳐 갖고 니느웨 그까지 가서 니느웨 앞에 가서 요나를 톡 토해냈네. 여기에 요나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요나의 의지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로 다만 요나는 선교에 동원된 거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항상 우리 개인의 뜻과 욕망대로 움직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우리 인생을 개입하셔서 뜻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발로 니느웨에 간 거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주님이 집어쳐넣어서 물고기가 요나를 싣고 잠수함 21세기 요즘 나온 잠수함이 말하자면 주님이 주면 잠수함이 그 큰 물고기인데 그래서 최초로 잠수함에 탄 사람은 요나예요. 이제 말하지만 요나가 최초의 잠수함 승선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서 결국 그 앞에 가서 톡 토하니까 이제 요나가 톡 튀어나와서 이제 할 수 없이 가서 복음을 그것도 귀찮으니까 원래 니느웨가 사흘 길인데 딱 반나절 이제 이 큰 성읍이 40일 뒤에 망한다는 말을 하고 그것도 크게 말했겠어요. 귀찮으니까 이 큰 성읍이 40일 뒤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그 말 딱 반나절 하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보는 거죠. 제발 좀 망해라 이것들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회개할 줄이야 몰랐죠. 요나는 정말 부실하게 할 수 없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도 자기 뜻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요나서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의지 그걸 다 드러내시면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해서 그 큰 성읍 니느웨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심판을 전제하고 주님의 구원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심판 없는 구원은 없어요. 노아가 방주의 구원을 체험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40일간의 홍수가 있었죠. 그죠? 그 홍수 속에서 방주는 떠오르듯이 항상 멸망 속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구원은 그와 대비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없이 심판 없는 구원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들춰내는 방식으로 주님이 준비하시는 구원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얼마나 음란한지 이기적인지 그거를 다 주님께서 그 들춰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가치를 드러낼 때 그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사실이 전제가 안 되면 복음 증거가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요나 입장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니들 같은 쓰레기들한테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어. 들어 임마 하고 이제 그 큰 성읍 사흘 길이지만 반나절만 그냥 작게 하고 그냥
대충 야 40일 뒤에 니네 망한대 알았지? 하고 이제 조용히 말하고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됨이 여기서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나가 말이죠. 사명감을 품고 야들아 니들아 회개하라고 막 본인이 막 열내서 나중에 저 말씀을 증거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티껍고 안 입고 안 하고 싶은데 그냥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어때요? 깜짝 놀라죠. 자기가 열과 성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다면 자기 행위의 어떤 결실로 애들이 바뀌었나 보다 하고 감탄할 수 있는데 진심으로 요나는 티껍게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하고 했는데 애들이 믿는 거지. 믿고 심지어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막 변속 입히고 회개시키고 그러니까 미쳤나 싶은 거죠. 애들이. 요나 입장에서는 내 뜻과 내 의지 제로를 알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들춰내시면서 모든 주님의 사업에 우리의 개인적인 의로움을 지워버립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자기 의로움을 품고 있다면 오히려 나중에 목사가 삭제가 돼버려요. 우리를 매일매일 숨겨진 또 다른 죄인 중에 계수된 모습을 정말 남부끄러운 죄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인된 모습을 들키면서 주님 나의 공로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도 믿는 거고 내가 예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거고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지 나의 공로 없음을 죄인 중에 예수님을 매일 새롭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을 그걸 붙잡아서까지 어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증거하시고 심판 속에 공급되는 새로운 은총을 나타내시는 그 주의 어떤 역사를 보는 겁니다. 요나 개인이 아니고 요나 개인과 비교하면 요나는 이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그 인간과 인간끼리의 기적이 나오는데 요나서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를 싹 그냥 불순종의 의지로 들춰내시고 홀로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항상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으나 그 놀라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당당히 도망치는 이 요나의 이 뻔뻔스러움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끝내 동원하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에 참여케 하시는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인 중에 괴수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사랑하신 주의 은총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